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로마서 13장이 되겠습니다. 258면인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58면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우리 오강종 목사님은 본래 이제 군 장교 출신으로서 전역하신 후에 또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총회 기관 목사로서 총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특별히 총회 전도 복인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임원교회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총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는 육군 본부교회 협동 목사로서 지금 군인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사모님도 지금 군인 현직에 계신 분이고, 사모님이 지금 육군 중령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군인 가족이고 또 총회를 섬기고 육군 본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오늘 또 젊은이 청년들 선신 예배가 돼서 우리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남행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를 죄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총회 기관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우리 이춘복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세워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남영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청년부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녀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옷 입는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또 보니까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카톡이나 아마 다른 문자로 이렇게 하얀색 티를 입고 오라고 아마 공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옷을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비싼 옷, 그리고 좋은 옷, 그리고 새 옷, 남이 나를 볼 때 정말 내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잊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보면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일반 분들을 만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저분에게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혹시 저기 교회 다니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목사님 같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커피값을 내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소중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뵀는데 정말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다. 그리고 정말 너무 소중하신 분 같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제가 당신과 이야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눴는데 제가 당신하고 굉장히 친해졌고 아마 당신을 잊으려면 내가 한 몇 년 걸릴 것 같다. 이런 어떤 좋은 이미지와 어떤 좋은 모습으로 남겨진다면 그거 이상 나에게 어떤 소중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어떤 옷이라든지 예모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몇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고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으면 또 다음에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자녀를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이 자녀를 비전 코칭해 줄 것인가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중요한 시점입니까? 그것은 내가 잠들었다가 이제 깨어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잠을 청하게 됩니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그죠? 제 자신한테 고생 많았어. 그래. 푹 자고 내일은 내가 뭘 하지? 그렇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다가 이제 깰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깰 때가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이 잠들었을 때 나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러한 행위들은 다 어디에 어울린다는 것입니까? 밤 시간에 어울리는 행위들이다. 밤 시간에. 근데 지금은 밤이 이제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단정하게 13절에 보면 단정하게 행해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밤에 되면 정말 그 서울 도심 한번 여러분들 뭐 신촌이 됐건 강남이 됐건 뭐 가까운 데 한번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분위기가 낮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신촌 이런 반짝반짝한데 몇 번 데리고 가면 사람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 그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사람이 잘 식별이 안 되죠. 낮에는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나 형체가 또렷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누구다. 그리고 대강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저녁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충분히 조금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밤의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옷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군인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렇죠? 그런 전투복을 입고 군인은 전투를 하게 되고, 소방관들은 불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옷을 입지 않고 특수한, 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한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이렇게 가운을 입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옷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옷은 내 몸에 밀착돼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옷은 내 몸을 또한 보호해 줍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옷처럼 나에게 딱 달라붙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을 당하든 나쁜 일을 당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뻐할 일이 생겼든지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든지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역시 이 어려움을 나와 체휼하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옷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옷을 여기 입었지만 겉옷이 나를 가려주니까 속옷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제약된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아뢰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 겉옷으로 가려주듯이 나의 몸을 가려주듯이 옷처럼 우리의 죄악을 가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그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 소중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그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이 마르틴 루터를 변화되고 정말 그의 삶을 180도 바꿔나왔던 성경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볼 때는 의인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은 누구만 존재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의인인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카톨릭에서 시키는 대로 고행도 했고 1년에 4차례 신부 앞에 나아가서 5시간씩 6시간씩 그가 고해성사도 했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으로 꿇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은 절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 빛이 되어진 성경이 뭐였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의인이 있다. 그 의인은 누구인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오늘 그 읽은 로마서 13장 14절로부터 14절 이 구절은 또 누구를 회심시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어거스틴 신학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세기 그러니까 354년에 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니카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페트리키우스라고 하는 아주 그 야심에 찬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신앙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굉장히 어거스틴을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어거스틴 역시 아버지가 야망이 크기 때문에 그 또한 청년기 때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도 로마의 하나의 식민지였고 속주였습니다. 이 청년이었던 어거스틴에게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로마에 올라온 해운이 되는 것이다. 로마에 올라온 해운이 되는 게 꿈입니다. 로마에 올라온 해운은 지금으로 치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바로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하고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타가스테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사학을 배우고 시골에서 살다가 어거스틴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도시로 가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예쁜 자매나 뭐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15살에 오거스틴이 동거녀하고 동거를 해서 18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원래 자기 어머니가 오거스틴에게 결혼하려고 짝지어준 사람, 그때 당시에는 10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세기 당시에. 근데 이 오거스틴이 15살 때에 동거녀를 만나서 18살에 자기가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사생아를 어머니한테 맡겨서 키우게 만듭니다. 근데 오거스틴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카르타고에서 20살 때 마니교에 또한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는 2단 종파인데 이 마니교에 9년 동안 빠져서 그가 이단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9살 때 로마에 있는 밀라노로 가서 내가 수사학을 정말 제대로 배워서 내가 한번 로마 언론에 출세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가 청년의 큰 꿈을 안고 밀라노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밀라노의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암브루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집 집안의 아들이었고 이미 올라온 회원이었다가 그가 청중들이 당신은 너무 선하고 너무 신앙과 인격이 좋으니까 주교가 되어서 우리를 좀 섬겨주라. 그래서 그가 밀라노시의 주교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거스틴은 이 암브루시우스가 올라온 회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할 것이다. 수사학을 정말 잘할 것이다. 이 수사학은 쉽게 말하면 웅변술입니다. 청중을 설득하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게 이 수사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수사학을 배우러 갔는데 설교를 비판하러 간 것이죠.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이 암브루스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황제의 오른팔이었다. 황제의 오른팔이었는데 이 사람도 올라온 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난 다음에 수도사가 되어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도사로서 평생을 안토니우스가 보내다가 생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올라온 회원이 되어서 출세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암브루시우스는 올라온 회원인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주교가 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광야에서 수도사로 살다가 생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혹시나 내가 지금 되려고 하는 이 올라온 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서 오거스틴이 이제 그가 하숙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숙집에 들어와서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서성이게 되어집니다. 하숙집 뜰을 서성이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게 되는데 라틴어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레게 Take up in reading. 잡아서 펴서 읽어라. 아마 어떤 쪽지를 펴서 읽는 이러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라는 어떤 말을 듣고 성경을 폈습니다. 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거스틴이 바로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방탕했고 술 취했고 또 15살의 동거녀와 동거해서 사생활을 어머니한테 키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또 로마에 가서 출세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삶. 청년기 때는 9년 동안
만이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정도 되겠죠?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려고 했던 그러한 이교도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자기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37살에 이제 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포의 주교가 된 다음에 그가 43살, 397년에 뭘 쓰냐면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의 생애, 이 이야기들이 참회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저는 15살에 동거녀와 동거래에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저는 만이교 신천지에 9년 동안 빠져서 기독교를 대항했습니다. 저는 출세하려고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정말 야망에 불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어거스틴이 다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의 삶에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이 이야기를 내 개인적인 치부고 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뭘로 남겨야겠다?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내가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회원들께서는 꼭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 교회사적으로 대단하신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이 두 분 되는 거 아닌가? 성령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세 분 되는 거 아닌가? 삼신론인지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까? 본체는 하나고 위격은 삼인. 이거를 누가 정립시켰냐면 어거스틴이 정립시킨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교회론을 정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총론을 어거스틴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은총의 신학자, 은혜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세 가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행하는 은총. 선행하는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든 누구든 청년이든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믿은 사람, 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이 톨레레게 라고 하는 그 곳에 서성이다가 내가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선행적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방적인 은총.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는 쾌락을 주고 죄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람이 죄가 우리에게 아픔만 주고 내가 죄를 졌더니 양심으로 너무 힘들고 이랬다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볼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죄가 주는 유혹의 달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거스틴은 내가 이렇게 주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짓지 않도록 예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지하는 은총.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은혜를 유지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부 회장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팀장들, 나 오늘 또 아르바이트하고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카톡을 보내주고, 야 우리 같이 예배하자, 야 봉사하자, 오늘 특송 연습 있는데 꼭 와라, 너 와야지 된다, 이런 문자와 이런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무엇이냐면 세상과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버리면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예배하는 교회가 반대로 세상에게 영향을 줘서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면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남영교회의 귀한 청년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성도님들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선택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남영교회로 와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 삶이 남영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둥지를 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세상이 좋아서 갔지만 그가 다시 와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뭘로 옷을 입히셨습니까? 새 옷을 입히시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게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보면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자만하고 은혜 없이 나아갈 때 우린 세상 안에서 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탕자처럼 아버지,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의탁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또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왜 너는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삶이 풀려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는 왜 그렇게 여유가 있고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마치 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마치 올 A가 나온 사람처럼 너는 왜 그렇게 표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했다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계속 좌절해 있고, 또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모든 지체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